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4주 동안 강림절을 통해서 희망의 주님, 또 평화의 주님, 기쁨의 주님, 또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또 이 강림절기를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 그 기다림의 고백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4주 동안 우리 하게 되는데,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의 성도의 교전을 보시면 강림절 제2주 평화의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실 텐데요. 제가 강림절 제2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화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그렇게 그 기다림의 고백들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준비되신 줄 알고 제가 외치겠습니다. 강림절 제2주 평화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내 안의 평화, 또 우리 가정의 평화, 또 우리의 일터의 평화, 또 우리 교회의 평화, 또 우리 이 사회의 평화,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 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가, 그 평안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또 소망 가운데 하나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난 평화가 싫어. 그냥 시끄럽고 싸우고 뭔가 혼란스럽고 이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나가 다 평안의 어떤 그런 마음, 그 평강의 상태를 다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잘 녹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인사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나누는 인사말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나누는 평화의 인사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게 이제 평안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유대인들끼리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만나면 샬롬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사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유대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이제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전쟁과 어떤 그런 분쟁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다시 또한 그 땅을 찾고 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 가운데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인사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인사가 뭐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게 뭐냐면 평안하냐는 얘기거든요. 이걸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았네요 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밤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고 참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아왔던 세대고, 그러니까 안녕하고 평안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램과 같이 그 인사말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 안녕하십니까라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또 하는 인사, 아주 그냥 보편적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인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식사하셨냐고. 그렇죠. 지금은 좀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인사 나눌 때 식사했냐고, 밥 먹었냐고, 진지 드셨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상들이 우리의 인사말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밥 한 끼 못 먹던 시절에 밥 한 끼 잘 드셨냐, 밥 드시고 어떻게 잘 평안하냐 라는 그 인사말들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은 분명히 이전보다 예전보다 더 나아졌고 더 평안해졌고 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내 안의 평화 또 우리 가정의 평화 또는 이 사회의 평화 이 나라의 평화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그런 평화가 그대로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평화가 무너지고 평화가 깨지고 전쟁과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시대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보면 색깔은 보이시죠? 노란색, 빨간색, 또 고동색 색깔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죠? 뭐라고? 저 위에 보면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색깔들이 뭐냐면 전 세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 대륙, 나라들을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색깔들 가운데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고동색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의미는 뭐냐? 그 전쟁으로 인하여 분쟁으로 인하여 내전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10,000명 이상인 곳과 10,000명 이하인 곳 1,000명 이하인 곳을 색깔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는 여러 나라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 그럼 뭐 대표적인 두 큰 전쟁만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국가 간의 분쟁들이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서로 지금 오래된 그런 분쟁과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태국이랑 캄보디아 두 나라 간에 또 국경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여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내전, 수단 내전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미얀마에도 아직도 내전 상태이고 그러니까 여러 분쟁 지역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한 해 얼마가의 사상자가 일어나냐면 사망자 수만 17만 명에서 18만 명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우리 서산 인구가 18만 1,000명이래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서산 인구가 18만 1,000명이래요. 지금. 그러면 매년 우리 서산 인구만큼이 이제 사망자를 낳고 있는 거야.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분쟁으로 인하여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잠시 뭐가 있다? 쉬고 있는 거예요.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있고 그것이 잠시 멈춰서서 53년에 맺어진 휴전이 지금 보니까 한 70년 넘게 휴전인 채로 멈춰선 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언제 어떻게 또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오랜 시간 이런 여러 사건들을 경험해서 무뎌졌어요. 그런데 외국은 더 난리야. 여러분들 그런 소식들 많이 듣잖아요.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았다, 뭘 했다. 그러면 외국에서 더 호들갑스럽고 더 난리고 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국내로 연락 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태평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이제는 좀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졌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또 팔레스틴 간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을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평화로웠던 그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거의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평화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뭐 그런 국가 간의 어떤 전쟁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날의 그런 평화가 끊어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그러한 갈등과 분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의 일터 안에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많은 평화가 깨어진 상태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평안이 여호와의 샬롬이 필요한 시대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여호와의 그러한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오시느냐?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결국 그 평강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고, 또한 우리 안에 혼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이 시대 앞에서, 이 우리들 앞에서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 안에 임하실 그 평화,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평화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평화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의 평화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그 열매로서 주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고 화평이고 안전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얘기해? 정의를 이야기해. 나의 옳음을 이야기해. 각자가 옳아. 각자의 정의를 얘기해. 각자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각자의 정의와 정당성이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정의가 맞고 어떤 정당성이 맞냐라는 거예요.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잖아요.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서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남과 북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북쪽이 이기거든요. 북부가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북부의 장군이 기도해. 지휘관들 모아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저 남부의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링컨, 북부의 대통령이었던 이 링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 속에 분명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인 양, 하나님의 의로움인 양,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신념화하기도 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 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로움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느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끊어지고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다시 오늘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의인의 옷을 입게 되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의의 옷에 입은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이, 그 책임이,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그런 삶의 그런 여러 자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정의로움과 그 공의로움 속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안전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그 의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평안은 바로 자신을 희생할 때 그 희생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셨어요. 상함을 받으셨어요. 징계를 받으셨어요. 또한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맞으셨어요.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또한 징계를 당하고 또한 그 채찍에 맞는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평화가 임했고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그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또한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나음을 입었고 회복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평화의 길을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자신의 짊어졌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진 관계의 다리가 되어주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회복을 입었고 구원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 안에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이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예전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안일에 소홀한 남편, 또한 아내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러한 집안일에 무관심한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어려움들을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권사님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어린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또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만,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이 아이가 결혼을 할 때까지만, 시집갈 때까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들이 50년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50년의 그 시간 속에는 수많은 희생과 참음과 어려움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는 가운데 그 희생의 결과들이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참는 게 능사는 아니겠죠.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희생의 결과들이 맺어진 그 가정의 평화가, 그 은혜가, 그래서 제가 권사님의 그 희생의 참음이 그 가정의 평화, 또한 자식들이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가정을 이뤄나가게 하는 큰 힘이 되었고 그 능력이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할 때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해진 그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임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먼저 낮아질 때에, 내가 먼저 참을 때에, 내가 먼저 희생할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평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내가 흘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그 피가 오늘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희생의 그 대가로 맺어졌던 그 평화가
우리 안에도 임할 수 있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십자가와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평화는 용서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로마의 군인이 때리면 맞았어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물론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 십자가의 잔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잔을 지게 하는, 또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임할 때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용서가 필요할까요? 어떤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팔레스타인 출신의 바삼 아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테러 조직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잡힙니다. 그리고는 7년간 감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7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이런 무력투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인 출신들과 더불어서 평화의 전사들이라는 비폭력 평화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평화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테러 조직에 가담했던 그 팔레스틴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의 전사들이라는 그러한 비폭력 단체, 평화단체를 이끌고 나아가다가 그에게, 이 바삼 아람인에게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10살짜리 아랍인이라고 하는 10살짜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10살짜리 딸이 이스라엘 군인이 쏜 그 고무총탄에 맞아서, 아마 이제 시위 중에 이스라엘 경찰이 고무총탄을 쏘았는데 그것에 맞고 10살짜리 아랍인이라는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바산 아람인이 비폭력 운동을 하며 평화 운동을 하지만 저가 복수심에 불타서 예전의 무력 투쟁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다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산 아람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죽인 그 고무총탄을 쏜 경찰은 분명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복수의 길이 평화의 길이 아니고 화해의 평화의 길이, 용서와 화해가 평화의 길이기에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바삼 아람인이 겪은 그 비극적인 사건, 바삼 아람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러한 이제 북한군을, 괴뢰군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로 삼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이 손영환 목사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그 따님이 이제 고백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밤마다 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두 아들 잃어버린 그 슬픔과 그 원망과 그 애통함이 얼마나 컸는지 밤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양자로 삼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었던 용서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원수인데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손정환 목사님의 그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함을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는데,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주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내게 큰 물질적인 피해와 손해를 입힌 이들도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그리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안에.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마음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용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함으로 그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자신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용서함으로 그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그 용서의 마음들이, 화해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용서했어. 근데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 용서할 마음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그럼 그게 또한 우리한테 상처가 되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я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또한 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을 손수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림절 제2주 오늘 우리는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때 의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극심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물든 이 삭막한, 이 강팍한 시대 앞에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따뜻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얼룩진 이 강팍한 시대 앞에서 우리가 용서와 주님의 용서와 화해를 닮아갈 때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강림절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의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게 하소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따뜻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화해로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주님의 용서와 화해로 우리 안에 살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으로 얼룩진 분쟁으로 이루어진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러한 의로움과 또한 따뜻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할진대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행하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또한 따뜻한 하나님의 평화가 또한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또한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그 용서와 화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주님이 이끄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갑니다. 이끄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평화가 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깨어진 많은 주의 성도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